말씀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이 메시지로는 독특했어요. 근데 이 독특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메시지는 이미 여기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그렇게 예언된 말씀이라. 이사야 40장 3절에 저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 외치면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있든 없든 듣든 말든 이 세례 요한이 외쳐야 할 메시지는 오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메시지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있든지 안 듣든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는가? 그것은 천국은 회개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한다면 회개는 천국의 입장권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가끔 영화를 갑니다. 무슨 우리나라 유명한 그런 세계적인 무슨 상을 탔다니 이런, 최근에는 기생충을 봤는데 봉준호 감독, 그런 영화를 보려면 저희 집사람이 미리 가서 같이 가서 표를 딱 줄 섰다가 표를 끊는 거예요. 그래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를 가지고 둘이 가면 검표원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맥관 여기 이렇게 가십니다, 표 이렇게 체크를 하고 가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우리가 가는 거예요. 만약 입장권을 끊지 않으면 극장 안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어느 때는 또 그 극장에 있는 사람이 와서 자세하게 선생님 좌석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안내도 해주더라고요. 입장권의 표시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봤더니 예수를 믿으면 잘 믿고 못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예배에 출석하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어떻게 잘 믿느냐? 회개하며 믿어야 돼요. 우리 아멘 하실까요?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회개에 대해서 중심으로 말씀드리려는데, 제가 성령을 받으라고,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베드로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 외쳤던 말씀으로 성령을 받으시라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럼 목사님, 여러분이 들을 때 목사님 그렇게 중요한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지요? 여러분이 그렇게 나한테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믿을 때 성령을 받으세요라는 이름으로 제가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 예배를 잘 드려서 말씀을 통해 성령을 받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럼 여러 기도 중에 회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또 제 마음에 여러분들이, 아니 목사님 그럼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게 회개인데요? 도대체 회개가 뭐길래 회개를 해야 성령 받는다 하십니까? 이렇게 또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회개가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과 같다. 그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믿을 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천국은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만들어 놓은 천국은 없어요.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가겠지,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가겠지, 천만에.
그건 여러분이 만든 천국인지는 몰라도 그런 천국은 없고 있어도 못 가. 그러니까 그런 천국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인데 천국은 회개할 자만이 들어간다 그런 말. 역으로 뒤집으면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회개하지 않으면, 평생 섬기는 장로와 권사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은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다음 주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심령대부흥회에 오늘 참여한 여러분들 다 오시길 바랍니다. 다 첫 시간부터 오시고, 여러분만 오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도, 젖 먹는 갓난애도 좋아요. 애들도 얻고도 오고, 초등학생도 중고등부 학생도 청년부도 어른도 노인도 다 오시길 바랍니다. 혹시 목사님 난 귀가 잘 안 들리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그래도 오세요. 그래도 성령은 그에게 임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관계없어요. 아이 목사님 어린애가 뭘 알아요? 아니, 그건 세상의 지식이지. 어린애도 은혜를 받아요. 돌이켜보면 저도 어렸을 때 엄마 등에 업혀서 부흥회를 갔어요. 지금도 훤해요. 제가 하루 저녁엔 어머니 등에, 몇 살이겠어요? 어머니 등에 업혀가니까 한 서너 살 됐거나 2살 먼저 말을 엄마하고 대화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엄마 등에 업혀서 포대기 업혀가 등에 업혀가는데 어머니가 부흥회를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 이 달이, 그때 달이 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시골의 부흥회는 좀 늦게 했어요. 왜냐하면 일 끝나고 하니까. 대신 늦게 시작하고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달이 있는데 달이 자꾸 나를 떠나서, 엄마 왜 달이 날 따라와? 막 그러니까 달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 뭐 그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추석이면서 연호야 달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 뭐 그러면 말씀하시던 생각이 생생해요 지금 제가.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부흥회 때 큰 북을,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큰 북을 치셨어요. 어머니 이름이 북소장이죠. 북소장. 전도사로 나가기 전에.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럼 둥둥둥둥둥 막 치면 말이죠. 이 예배 때 굉장히 그 예배가 은혜롭게 뜨거웠어요. 근데 옛날 그 교회는 마룻바닥이었어요. 마룻바닥인데 오래된 교회 마룻바닥이니까 여기다 놓고 이제 방석을 갖다 놓고 방석 위에다가 북을 놓고 치는 거예요. 매주. 그러면 이 마룻바닥이 드릉드릉. 근데 나는 어리니까 엄마를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북소리가 커. 졸리면 엄마가 이렇게 하면서 치거든. 엄마 여기다가 내가 벽에를 메고 자는 거예요. 북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귀청이 안 나간 게 다행이지. 지금도 제가 역력합니다. 그런 모습. 졸리면 어머니가 차부동인가 그렇게 덮어서 채우고. 예전엔 부흥회가 늦게 시작해서 늦게 끝났고요. 또 저희 집이 교회에서, 갈산교회에서 꽤 거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부흥회 참석하면 대개 교인들이 밤에 교회에서 자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밤 12시, 1시까지 대개 11시쯤에 설교가 끝났던 것 같고 부흥회가. 그리고 12시, 1시까지는 또 모여서 기도하고 막, 그래서 기도하고 거기서 잠깐 눈 붙이고 시골이니까 4시인가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그럼 다시 일어나서 부르르 해가지고 나가서 얼굴 그냥 물로 세수하고 또 부흥회 참석. 그러니까 부흥회는 저녁에 와서 교회에서 자고,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갔던 것 같아요. 옛날 시골 교회 부흥회가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때 제가 천국 다녀온 경험이 아직도 생생하다. 천국 얘기하면 제가 생생합니다. 지금도. 6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그죠? 그 천국 다녀온 꿈이 60년이 넘었어요. 근데 내가 천국 얘기하면 화낸 거예요. 그때 경험이. 어렸을 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어른도 가리지 말고 이번 성회가 성령 받는 성회가 되기를 바라고, 성령을 받으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같은 말이에요. 회개하셔야 된다. 회개해야 성령 받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회개함으로 천국에 갈 수 있고, 성령 받고, 회개함으로
성령 받고 구원받은 자녀들 중에도 예수 믿다 보면 자꾸 생활이 쪼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씀에서 떠나고 예배 소홀하게 되다 보면 믿음이 깔아지잖아요. 성령 받고 막 춤추 좋았던 그때 게 다 없어지고 믿음 밍밍하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성령 충만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고무풍선을 오래 두면 쭈글쭈글 빠지는 것 같이 성령은 받아 하나님의 자녀지만 믿음 생활에 나태해지다 보니까 그 성령 받은 게 빠져가 쭈글쭈글. 여러분 아시죠? 고무풍선 훅 불어놨다 묶어두면 2, 3일 지나면 쭈글쭈글해지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심령대 부흥을 통해서 가득 성령을 채워서 빵빵해지는 그게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충만이란 단어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는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다. 푹 들어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이 줄줄줄줄 넘쳐 흐르는 것. 이걸 성령 충만이라 하는 것이고 만약 그릇으로 말하면 여기에 물이 차서 넘치는 것을 충만이라 한다. 제가 충만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했죠. 여러분. 이번 성회가 성령 받으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는 성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 내가 받을 권리고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다 돈을 많이 법니까? 다 이병철이고 다 정주영입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지만 돈을 못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되게 돈 잘 버는 사람은 자나깨나 돈 조심하는 사람이 돈 잘 버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다 잘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운동도 다 프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돈을 못 번다 한탄할 거 없어요. 내 인생이 돈을 이 정도 벌고 사는가 보다. 굶지 않으면 됐잖아. 아니 10,000원짜리 밥 안 먹으면 5,000원짜리 먹으면 되고 5,000원짜리 못 먹으면 3,000원짜리 먹으면 되고 없으면 1,000원짜리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성령을 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회개란 뭔가? 이제부터는 제가 물론 학문적인 용어도 쓰지만은 은혜롭게 말씀 들으려고 애를 쓸 테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느 때는 기억도 하시고 그러면 좋아요. 우선 회개란 말은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구약 시대도 회개란 단어가 있었어요. 회개 이런 말은 없지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게 회개예요. 그 당시에 쓰인 용어는 슈브라는 히브리어죠. 그 당시 쓰던 말이 슈브라는 말인데 이게 여호와께로 돌아와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 곳에 그런 말씀입니다. 한 곳 예를 들면 사무엘상 7장 3절 4절에 그런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이 국난을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 지금 그 밑에 누가 있어요? 블레셋 군인들이 이제 칼과 활과 이 창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는 거예요. 미스바를 향하여 올라오는 거예요. 포해가지고 요것들 완전 도간에 든 쥐다. 이게 한꺼번에 죽이겠다. 그러죠. 한 발짝 두 발짝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 아이고 우리 살려달라고 이거 큰일 나고 우리 도간에 든지 죽게 생겼다고 하니까 그때 사무엘이 말하기를 너희가 그러거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너희가 섬기는 다른 신 곧 바알이죠. 바알. 다른 신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너희가 없애버려. 제거란 거 없애는 거예요. 더 이상 바알을 섬기지 말고 더 이상 아스타를 섬기지 그걸 없애버리라 이거예요. 뭔가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보다 누군가를 더 섬기는 믿음에서 돌이켜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여호와 한 분 그분만을 섬기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가 정말 회개하기를 원하느냐? 정말 회개를 하기를 원하거든 너희가 다른 신 섬기는 걸 다 없애버리라. 아멘이시죠? 바로 이런 회개의 말씀이 기록된 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성령 받음의 전제가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런 말씀.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세계 모든 어떤 민족과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소위 선민의식이 강한 사람. 그러니까 저들은 다 응에 태어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다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돌아오라니 무슨 얘기? 다른 신, 네가 살고 싶은 대로 네 멋대로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믿다가 교회 밖으로 나간 이들이 있잖아요. 아이고, 시험 들었더니 뭐가, 야, 교회도 돈 없으면 못 다니겠다느니, 또 누구 권사, 싸가지 없는 권사 싫어서 다느니, 뭐 목사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느니, 뭐 여하튼 시험 든 사람 다 자기 이유가 있잖아요. 세상에 자기 정동하는 사람 없어. 그 말 들을 필요도 없지만은 그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 밖을 나가는 이들이 있다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타락한 사람인 거예요. 신앙생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라. 그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바로 섬기겠습니다. 아멘 하실까요? 바로 이런 거예요. 두 번째 회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때는 메타노이아라는 회개가 있다. 지난번에 메타노이아는 첫째는 말씀 들을 때 뉘침이다. 이거 레모스,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말씀 듣고 보니까 나는 내가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나는 이렇게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는 내 형편 따라서 사정 따라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 하신다 이거예요. 어디 성경에 너도 형편 따라 믿으라고 성경 어디 있느냐고요. 없는 대로 믿으면 그건 아닌 거요. 성경대로 믿어야지. 성경대로. 아멘이시죠? 성경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성경대로 믿으란다. 그럼 내가 잘못 믿었네. 이제까지 내가 잘못 믿었구나. 하나님 앞에 바로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레모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믿었구나. 잘못 믿었으면 그 다음에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 영어로 confession이라고 하는데 시인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해서 이렇게 믿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 멋대로 믿었네요. 내가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 나를 믿었네요. 이름은 하나님 믿는 척하며 실상은 나를 믿었구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 믿는 줄 이제 깨달았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르게 잘 섬기겠습니다. 이게 고백인 거예요. 너는 이런 고백은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하나님에게만 잘못하겠어요? 사람에게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진정한 회개는 그 잘못한 사람에게도 인정하는 거예요. 특히 말빨이 센 사람들, 자기가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말로 상처를 많이 줍니다. 만약 말빨이 센데 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었으면 부정적인 말로 얼마나 사람들을 공격하고 괴롭혔겠어요. 자기는 정당, 내가 어떤데 내가 할 말했지 왜 못할 말했어,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사람 말이 뭘 옳으면 얼마나 옳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사람 말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이 옳을 말이 얻은 말이 있어요. 100마디 중에 한 마디도 옳을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뭘 내 말이 뭐가 잘못됐는데 내가 뭘 사과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도 내가 말이 거칠었구나, 내가 누구에게 말을 상처를 줬구나, 그런 분을 찾아가서 여보시오, 내가 지난번 말 좀 믿는데 이해해보려, 이러면 안 돼. 그건 회개가 아니야. 차도 대접하고 근사한 데 가서, 찻집도 요즘 좋은 데 많더만, 근사한 데 가서 차도 마시고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고,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실은 내가 지난번에 돌이켜보니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실은 했어, 미안해, 상처를 줘서. 뭐려, 그분은 좀 그래, 뭐려, 뭐 이러겠지. 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잖아, 미안해, 상처를 줘서 미안해, 내가 조심할게, 위로를 받으시라. 이렇게, 이게 confession이라는 거야. 이게 시인하는 거야. 이게 회개란 그런 거예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누군 말 다 그런 거지 뭐. 이건 회개가 아니야. 뭘 다 그렇고 다 그렇긴 뭐가 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 근데 이게 회개까지, 컨페션까지는 되는데 여기 지금 메타노야란 말은 영어로 말은 리메이크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 뜯어 고치는 거. 우리말로 말하면 뜯어 고치는 거예요. 메타노야란 말은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음으로만이 고쳐지는 거예요. 내 의식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함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죄송하지만 이런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 없겠지만은 만약 노름하는 사람은 마누라도 팔아서 노름한다며. 이런 사람들이 이게 되느냐고. 오죽 노름에 손을 못 끊으면 마누라도 판다고 했겠어. 이게 고쳐지느냐고. 안 할게. 여보, 다시는 노름 안 할게. 내 손을 끊을게. 백날 끊어봐. 손 10개라도 다 끊고도 남지. 안 되거든. 그럼 어떻게 되는가? 성령을 받으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도하고 싶은데 팍 와닿는 거예요. 너 죽으려고? 이렇게 뭔가 모르게 하나님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너 천국 가고 영원히 담쌓고 살 거야? 지옥 가려고? 이런 어떤 막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습관이 바뀌어지느냐고요. 여러분 파이프가 있잖아요. 파이프가 공장에서 만들어낼 때 파이프는 다 새 거야. 새 파이프예요. 그죠? 새 거야. 근데 그 파이프를 상수도관을 연결하면 그 파이프는 맑은 물이 지나가는 그런 파이프가 돼. 근데 이 화장실에서 빼가는 하수도에 연결되면 늘 더러운 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태어날 땐 같은 깨끗한 상수도관이든지 쓸 수 있는 관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변해요. 여러분 제 말을 듣고 여러분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가만히 보면 참 믿음 생활 잘해요. 그래요. 직분도 있고. 근데 어떤 경우는 내가 가만히 보면 어떤 분은 나한테 가끔 들리는 말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소리가 가끔 들리는 거예요. 이상해. 부정적인 소리 얘기를 하는 사람 보면 거의 그 사람인 거예요.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마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고쳐야 돼. 여러분 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천국 가야지. 흥탕물에 그래요. 하수도관으로 쓰이는 파이프가 돼서 되겠느냐고요. 이거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의 불에 들어갔다가 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 아멘이시죠? 여러분 스스로 오늘 말씀 들으면서 거울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쳐다봐. 거울아 그리고 쳐다봐. 네 입은 어떤 입이냐 물어봐. 거울이 대답을 해. 너는 입만 열리면 부정적이다. 그럴지 몰라. 고쳐야지. 네?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시인도 되고 고백도 되는데 고쳐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고쳐야 돼. 그걸 못 고쳐가지고 되겠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메타노야라는 말은 리메이크, 고치는 데까지 가는 것이다. 이게 안 돼. 이게 되면 뭐 다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광야에 살다가 먹지도 못하고 메뚜기가 석청이나 먹으면서 옷도 제대로 안 입고 한다 소리가 천마디가 회개하라 이렇게 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예배를 통하여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잖아요.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찔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외쳤던 저들의 고백이 어찌할꼬 내 나이가 몇이고 내가 예수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아직도 이걸 못 고쳤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리메이크된 이 메타노야 된 상태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
새 사람이 됐다. 뭐예요? 그러니까 오수를 빼든 그걸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깨끗해서 상수관으로 쓸 수 있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양심의 칼이기도 하고 혹은 방망이기도, 해머 두드려 파는 깨트리는 방망이도 되고 혹은 또 능력이 되고 눈부신 광채가 되기도 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고 안 그런 척할 수 없고 하나. 다른 사람 모르죠. 여러분 이 문제는 다른 사람 몰라요. 다른 사람한테 선한 분이고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는 빛은 차원이 다르다. 그런 아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회심이란 단어가 있어요. 회개란 말씀, 회심. 그건 conversion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conversion. 이건 회심이에요. 말 그대로 되돌리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대로 되돌이키는 것을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도 바꾸고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예를 들면 천안역에서 부산을 가려고 기차를 탔는데 가다 보니까 예산, 홍성, 광천, 서천, 장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산을 가야 되는데 다시 돌이켜서 천안으로 와야지. 와서 다시 경부선을 타야지. 안 그렇게 했어요. 에라 모르겠다. 온 길에 까짓까 배려봤자 가면 어디요? 금강, 군산 건너기 전에 금강에 빠져 죽어. 거기 절로 없잖아. 어? 여러분 이게 컨버션이라는 거예요. 회심,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 첫째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걸 이걸 회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안 믿던 사람 예수 믿는 걸 컨버트라고 하는데 그건 개종자, 회심자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종자란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불교를 믿었든 무당을 믿었든 아니면 무종교라고 내가 나를 믿어야지 누구 믿어? 눈 뜨고 코베가는 세상인데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그래 자기를 믿었던 관계없어요. 중요한 건 예수 믿지 않는 데 대한 잘못을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믿도록 돌아서는 것. 이거를 컨버션이라 한다. 아멘 하실까요? 예, 그래서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런 말씀,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외에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이렇게 외쳐대는 거예요.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 석가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맹자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니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분밖에 없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아멘이시죠? 이게 컨버션, 회심. 오직 예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간수 죽으려 하잖아요. 도망가서 자기가 자결하려고 하니까 야야 죽지 마라. 내가 있는데 왜 죽냐니까 그러시냐고 놀래가지고 그리고 엎드려 절하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그럼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시죠? 주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바로 이것이 컨버트. 예수님만을 섬기는 믿음이다. 자, 이제 신뢰를 좀 시간이 이 성찬을 하고 나니까 시간이 급하네요. 잠깐 요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고 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한 예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사람만 소개할게요. 첫째는 사도 바울의 회심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변화가 되는데 사도행전 9장 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믿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회심하고도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 전이나 그 후나 똑같이 하나님 믿었는데 왜 사도 바울이 회심했다 하는가? 이걸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9장에서 여러분 1장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왜 갑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데리고 오든지 죽이든지 하려고 전권을 위임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줘. 그래서 예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외치니까 부르니까 바울이 말에 떨어져 가지고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잖아요. 아멘이시죠? 자, 그럼 바울이 회심했다는 말은 뭔가? 바울은 이 사도행전 9장 전에 그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을 믿었고 그 다음 모세를 믿었고 모세 율법을 믿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믿고 모세가 아니라 예수를 믿게 돼요. 아멘이시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믿게 된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학적 회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용어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다 믿는다 하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원래가 하나님 다 믿어요. 중국도 하나님 믿어요. 막 이런 사람이 있죠. 죄송하지만 그 전혀 말 안 되는 말인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하늘님이에요. 하늘님.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 말하면 천왕님이고 우리로 말하면 우리 한글로 말하면 하늘님인 거예요. 하늘님. 차원이 다른 거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는 것이 회개고 변화됩니다. 아멘 하십시다. 한 가지 더 사람 말하면 어거스틴을 소개해요. 어거스틴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자다. 성자 맞죠. 대단한 분이죠. 어거스틴 이전에 여러 학자들이 사도 속사도 해가지고 수백 년 동안 400년 동안이죠.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단도 생기고 뭣도 되고 막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그때까지 각각 어떤 여러들의 의견들을 하나로 묶은 대학자예요. 집대성.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시킨 대학자인 거예요. 학자로 하면 그 이상 없는 사람만큼 대단한 분인 거예요. BC 그러니까 AD 400년 전 사람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1600년 전 사람인데요. 대단한 분인 거예요. 근데 이분은 원래 엄마가 유대인이었고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 그 아버지 엄마가 믿는 믿음이 달랐어요. 그래서 두 아버지 엄마가 붙어는 또다시 싸움을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르니까. 신앙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마니교라는 건데 마니교. 아버지는 마니교를 믿은 거예요. 엄마는 유대교를 믿고. 마니교는 건 이원론이란데 지금 시간 없어서 얘기 못 하겠고. 자녀는 그래서 마니교인 아버지와 유대교인 엄마 사이에 가까운 또다시 신앙 가지고 싸운 거예요. 왜냐하면 마니교의 하나님하고 유대교의 하나님이 다르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르니까 말이죠. 그래서 자꾸 싸우니까 이 마다들로 태어난 오거스틴은 아버지 엄마가 또다시 싸우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싸우니까 엄마 아빠 싸우니까 집이 지옥인 거예요. 아이고 나 못 살겠다. 그래서 뛰쳐나간 거예요. 어린 아들이 나가서 뭐하고 살겠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이제 지중해 그때 배 물건을 실어 나는 상선이죠. 상선에 선원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다 돈 몇 푼 받아가지고 먹고 살고 또 시간 있으면 술집 가고 또 술집 가서 좋은 여자 만나서 하룻밤 자고 그러다 보니까 17살 어린 나이에 애를 낳게 됐어요. 정말 개체만 인생을 사는 거죠. 나이 30쯤 됐는데 30이 넘어서 어느 날 들었더니 엄마는 자기를 기다리다 모니카 여러분 잘 아시는 엄마 유명한 분이잖아요. 평생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분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자기 집을 초대해서 놀러 간 거예요. 이 친구는 반가워서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이 그러고 있는데 방에만 있을 수 없어서 이제 밖에 정원을 걸은 거예요.
나무 밑을 걷는 순간 갑자기 이 위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성경을 펴보라. 물론 영어 말에는 책들을 펴보라. 스크립처. 여러분, 근데 영어에서 복수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영어에서 복수는 둘의 의미도 있지만은 거룩성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성경은 책들입니다. 스크립처스란 말이 책들이란 기록물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라. 그래서 이 너무나 큰 소리에 놀래가지고 황급히 이제 친구의 서재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찾은 거예요. 성경을 찾는데 딱 눈에 띄니까 성경을 딱 핀 거예요. 어디를 펴야 될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라니까 성경을 딱 펴본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어스의 마음으로 성경을 딱 핍시다. 다 같이 어디를 찾느냐면 로마서 13장을 찾습니다. 다 확 피세요. 다 폈어요? 로마서 13장 13절. 아니 확 못 피는만 이렇게 자 읽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스틴이 이 13장을 읽는 순간 하나님이 너 이놈아 이렇잖아 이렇게 들리는 거 이게 성경을 읽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너가 지금 이렇잖아 너 어스틴 너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는 시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팍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까지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고 이런 것들 세상적으로 좋아하는 것들 완전히 한순간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이걸 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상전 찾지도 않던 수도원을 찾아가요. 여러분 유명한 암브로시우스라는 대주교예요. 그 당시 밀라노에 있던 주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가 변화를 가져오게 돼요. 놀랍죠? 그래서 그가 암브로시우스 대주교였던 그 스승을 뛰어넘는 대학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는 윤리적 회심이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막말로 세상 말로 개차반같이 살았는데 그걸 딱 끊어내고 메타노이아 끊어내고 그리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게 된 거예요. 이거를 뭐라 한다? 회심이라 한다. 메타노이아. 아멘이시죠?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근본 성회에 내가 반드시 참여해서 말씀 듣는 순간에 내가 말씀으로 부딪히고 변화돼서 예수의 사람으로 말로만 예수 믿어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가 천국 보내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들 믿어서 천국 갈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것만은 분명해요. 성경대로 믿어야 천국 가든지 말든지 하지 내 식으로 믿어가지고 천국 갈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내 식으로 믿으면 되죠. 바쁜 세상에 내 형편대로 믿죠. 그건 자기가 하는 얘기고 어떤 사람은 아이 목사님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뭐 꼭 교회 가야 되나요? 이런 사람은 얼따 참 잘 나간다. 그래 몰라 밥을 먹어. 목사님 마음으로 먹으면 되죠. 밥 새끼 왜 먹고 살아? 가만히 있지. 귀찮잖아. 어느 때는 입맛도 없는데 가만히 있지 뭐라고. 마음으로 먹으면 되죠. 그럼 살지. 얼마나 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지 변명스러운 내 말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번 성회가 우리 성도들 다 혹시 내 말을 들으면 나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거든. 이번 성회가 성령 받는 기회예요. 내가 성령 충만이 필요한 분들은 여러분 원래 부흥회라는 영어 리바이벌이잖아. 리라는 건 다시야 다시. 바이벌은 생기야. 다시 생기를 일으키는 게 이게 부흥회잖아. 아멘이시죠? 우리 말과 똑같은 말이야. 부흥회라는 말과 리바이벌은 말이 똑같은 말인 거예요. 새롭게 생기를 불게 일는 그런 성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십시다.
주여 그렇습니다. 근본 송해를 통하여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성령 받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